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찬송 314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박미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주셨지만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완전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순종하지 못하였고 실수하고 넘어졌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신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기이 여기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로 사랑하신 주님의 뜻대로 그 사랑 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부패한 곳에서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참빛 되신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도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살롬의 여선교회 회원들이 몸과 마음을 드리며 헌신의 예배를 드립니다. 회원 모두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회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화합하며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살롬의 여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섬김과 봉사, 선교에 더욱 힘쓰는 살롬의 여선교회 회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회원들의 가족과 자녀들을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아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건강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전교인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하시고 수련회를 통하여 전교인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며 모든 일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하는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연구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강성률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능히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고 성도인 우리는 순종하여 열매 맺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백혜연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살롬의 여성계 회원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살로메 여선교회 귀한 특송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화음도 그렇고 음색도 그렇고 너무 100점 만점에 99.9. 100점이라면 또 교만하면 안 되니까 0.1점을 마이너스해서 아무튼 너무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그동안 다른 선교회 점수도 안 드렸는데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른 선교회도 이미 점수 99.9점 정성껏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귀한 특송을 들으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오죠. 평안함이 오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샬롬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낮에 1, 2부 예배 설교했는데 우리가 초청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서서 정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확증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 같아요. 저는 사역하면서 우리 수원정로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 그물에 다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가두리 양식이에요. 빠져나가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간혹 보면 그물에도요, 막 그냥 그 그물을 들이받아서 빠져나가는 고개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청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평안함입니다. 평화. 지금 전 세계에 전쟁이 있고, 또 우리나라도 아직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고, 우리가 무기살돈만 다 좋은 데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나라, 이 백성이,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휴전선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 원수라고 저쪽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빨리 이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평화가 있기를 바라고, 또 작게는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평화를 계속해서 도전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세력이 있습니다. 이 평화를 계속해서 이제 깨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니.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그 평화를 어디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근데 창세기부터 보면 이 평화를 계속 짓밟기 위해서 도전하고, 또 그 여러 가지 불화의 불씨를 던지는 그 세력이 바로 사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하고 우리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아낌없이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머리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영역,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평화입니다. 제가 평화라는 것을 화두로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사야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이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곳곳에 표현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나는 너희와 평화하기 원하고, 또 나는 너희를 충분히 축복하기 원하고, 나는 너희를 충분히 사랑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죠. 또 하나님께 도전하고 대적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떠나고 먼저 도전하고 힘들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어떤 문제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각각의 왕들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여러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남유다는 소위 다윗의 혈통을 계속 이어가는 정통 왕조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배반한 사람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세워졌고 대부분의 지파가 거기에 속해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져서 역사를 이어가는데 각각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갈라지고 나누어지게 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픈 일인데,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합당하지 않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들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의 모든 왕들이 다 타락한 그런 왕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고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대선지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대선지자가 왜 대선지자냐?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양이 방대해요. 많아요. 이사야서만 해도 총 몇 장이 됩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몇 장까지 있는지. 66장까지 있어요. 66장까지. 이 분량에 따라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대선지자. 또 12권의 소선지서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분량이 아주 짧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대선지자가 더 큰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았고, 소선지자는 그렇지 않고, 그런 차이가 아니라 이건 양의 분량의 문제입니다. 아주 많은 양의 책을 이사야 선지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 66권을 최근에 구약학자들은 세 파트로 나누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그렇게 해서 저자가 3명이다. 이거는 한 사람이 이 방대한 역사를 다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그렇게 전제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한 권의 모든 책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전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활약을 했느냐? 성경에 이사야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장 말씀 보시게 되면 1장 1절에 이사야서가 그냥 뜬금없이 나온 책이 아니라 그 배경 역사가 있어요. 자, 유다 왕부터 본게 시작.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누구의 아들? 아모스의 아들. 누가? 이사야가 어디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이게 분명히 어떤 이사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거의 한 60년 정도, 55년, 60년 정도 그렇게 활동했어요. 우시아 왕이 죽을 때부터. 그러니까 우시아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남유다. 그리고 지나면서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이 히스기야 왕 때 이 언저리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BC 722년 정도부터, 그러니까 BC 8세기의 인물인 거죠. 쭉 내려와서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는 아주 포악한 왕인데요. 이 므낫세 때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잘려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전설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우시야 왕부터 므낫세 왕까지 대략 BC 한 739년부터 686년 정도, 55년에서 한 60년 정도까지 이 선지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을 한 거죠. 더군다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알고, 그리고 나서도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서를 전반적으로 크게 둘로 나눈다라고 한다면요, 이사야서의 구조 1장에서부터 39장 정도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전반부, 그 다음에 후반부를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보는데,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유다에 대해서, 또 열방에 대해서, 또 주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소명을 받고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주로 전반부가 나와 있고, 40장부터는 반전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40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40장에 어떤 내용이 시작이 되는지 한번 확인. 크게 40장, 1장에서부터 39장, 40장에서부터 66장인데 40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어떻게 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0장을 기준으로 해서요, 40장 전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내용들이 주로 다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40장부터는 다시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내용들, 구원에 대한 이야기, 또 신약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 남유다가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지만 결국 포로에서 귀환하여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에 대한 말씀들로 40장 이후부터 그런 말씀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이사야서를 달리 말하면요,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제5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5복음서. 왜? 이 이사야서에는 끊임없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끊임없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집중적으로, 특히 40장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정말 많은 말씀들이요, 이 이사야서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이 이사야서 이렇게 끈 하나 이렇게 펼쳐놓고요, 마태복음 3장 3절, 마태복음 3장 3절,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시작. 그때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신약 복음서 기자들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인용된 말씀들이에요. 이사야가 그 오래전에 예수님 메시아 탄생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쓴 책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한 사역을 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거 이사야 선지자 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신약의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5 복음서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는 구약의 책이긴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말씀한 그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볼까요? 4장 14절 4장 14절 4장 12절부터 14절 12절부터 4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셋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누가 말씀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가 과거 오래전에 말씀하신 거를 누가 지금 쓴 거예요? 마태복음에 기록한 거예요. 이미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기에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뭐 다 찾으면은 더 뭐 마가복음에도 있고 한 군데 더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7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7절. 16절 그 여기 열병으로 이제 베드로의 집에 있을 때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 전에 제가 그 손을 만지신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마태복음 마태 기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질병을 치유하실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미 과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 말씀이 보라 예수님한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 책이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며 얼마나 대단한 책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뭐 3장에도 뭐 동일한 겁니다. 또 4장 17절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건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 누가복음 한번 찾. 누가복음 4장 17절. 누가복음 4장 17절. 4장 17절.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날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의문 자에게 다시 보게 함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 말씀도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있어요.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2장, 아까 중복되는 다른 복음서에 나온 거 말고 12장 38절, 요한복음 12장 38절, 12장 37절에서부터 37, 38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니 그를 믿지 아니하여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여기도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루어진 첫 번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벌써 2000년이 지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아까 시대는 얘기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리고 그가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 왕 때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을 때 정도까지. 그러나 그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내용들은 어디까지 미치냐면, 이 유다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귀환하여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저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까지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복음서 기자들에 의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는요, 궁중에서 주로 귀족층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8세기, BC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런 선지자들이 예언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도 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어디 사람이다? 어디에서 활동을 한 사람이다?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다. 남유다의 여러 가지 역사나 흘러간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타까운 그런 죄악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에게도 희망을 주실 것이고 다시 새로운 구원의 가능성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구속자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사용됩니다. 또 구원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구속자라는 말 한번 볼까요? 우리 40장 이후가 다시 회복, 구원, 희망을 이야기하는 책 1장에서 39장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라면 40장부터 희망, 구원 이런 말씀들인데 41장 14절 한번 41장 이사야서 41장 14절 41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버릇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구속자란 말이 13번이나 사용됩니다. 43장 14절 한번 볼까요? 43장 14절 너희의 구속자,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의 구속자다. 또 여러분 44장 6절 한번 읽고 44장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구원이란 말이 거의 63회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 구약의 제5복음서라는 말이 맞고, 또 다른 말로 구약의 사도 바울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다라고 그렇게 심지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는지. 오늘 6장 한번 필까요? 6장, 이사야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여러분, 6장 1절에도 다시 그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합니다. 6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여. 야, 무슨 왕이라 그랬어요? 우시야 왕. 따라서 합니다. 우시야 왕. 우시야 왕.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아까 언제쯤 죽었다 그랬어요? 히스기야를 거쳐서 누구? 그 아들 무낫세 때 톱으로 잘려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55년 60년 사역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는 장면. 자, 5절 한번 읽어보면 6장 5절. 그때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나는 입술이 어떻게 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달리 말하면 나는 죄인이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이 사실은 참 특징적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전하죠? 제일 가장 잘 사용하는 도구가 뭐예요? 1번 손, 2번 발, 3번 어깨, 4번 입. 입술, 말이잖아요. 말. 지금도 말로 전하고 있잖아요. 말로. 근데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사용하겠다고 부르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정작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죄인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그때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잡힌 바 핀 숫손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어디에 대었다? 내 입술에 대며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십니다. 자, 9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입술이 부정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입술을 정케 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죄를 말갛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베드로에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제자를 삼으려고 할 때 만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잘 보셨습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다가 저 천국에 가는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소명이 필요한, 오늘 이사야 선지자 같은,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구원하셨지만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겠다라고 부르셨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더 한번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냥 사용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사사시대에도 정말 많은 다양한 사사들, 직업도 많고 뭐 배우지도 못하고 약점이 있고 한 사사들을 하나님이 사용할 때 기드온 같은 사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라는 것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정말 숯불로 정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었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또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다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능력 주시고 힘 주셨을 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사야서에는요 정말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 몇 군데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우리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함께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 이사야서 29장 한번 볼까요? 29장. (29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5절 16절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라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내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빚으신 토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기를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를 깨트리시는 토기장의 앞에서도 우리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인생이다. 누가 빚은 이 앞에서 대하여 우리가 따지겠느냐, 이런 말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권,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0장 말씀 볼까요? 30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또 한 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비유를 다 아신 돼지우리에 이렇게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돼지우리가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제주도에서요
저는 화장실이 돼지들이 밑에 화장실이 있는 그런 집에서 산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어요. 뭐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밑에 돼지들이 있어요. 막 다녀요. 근데 여러분 그 돼지우리에 이 일본, 중국, 한국 사람들 갔는데 너무 냄새가 나니까 거기에서 일본 사람이 먼저 나왔대요. 나 도저히 못 참겠다고 일본말로. 가만히 기다려 보니까 두 번째 누가 또 나오는 거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아니, 한국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 중국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이 이건 도저히 이건 일본 사람도 나갔지만 나도 더 참으려고 했는데 못 참겠다 나왔는데 그래 한참 있다가 기다렸는데 누가 나와요. 가만히 보니까 중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안 나오고 돼지가 나와요. 돼지가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도저히 나 중국 사람하고 못 지내겠다라고. 이거 중국 사람 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중국 사람이요 이런 좀 그런 지저분하고 이런 환경에서요 잘 버티고 인내하는 힘이 강하대요. 여러분 저는 중국에 못 가봤는데 중국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화장실 이런 데도 뭐 이렇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런 쪽의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사랑은 오래 참. 모든 것을 견디며라. 근데 사랑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은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환경에 대해서 그래요. 시간에 대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언자 이사야의 그 실존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왕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놀라운 메시아 탄생의 말씀들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고 그 놀라운 말씀을 전한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잘려 죽음을 당합니다. 이 빛나는 이 말씀들을 하고 나서 이 말씀을 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 순교를 당하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끝까지. 근데 우리 인생은 맞죠. 우리가 순교할 인생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가 되면 부르시는데 그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아직 잘 모르는 문제들, 하나님 제 삶에 왜 이런 일들이 있죠? 저는 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인생의 난제들이 있죠? 왜 장애물들이 있죠? 여러분 좀 기다리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순교를 당하고 나서요 그 암흑기의 시절을 다 겪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나 그 예언의 말씀대로 다시 저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신구약 중간기대를 거쳐서 새싹이 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자체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그분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라.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잘 되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요 보세요. 40장 이후에 뭐 한두 개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이지만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고 마칠게요. 40장 7절 8절 7절 8절 40장 7절 8절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옵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는 풀과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자, 41장.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41장 8, 9, 10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면 아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42장 2절 3절 4절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늑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라.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3장 1절 야고보아 시작.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여러분 야구할 때요, 야구가 잘 안 될 때 감독이요 지명 타자를 세웁니다. 전에 TV 보는데 제가 야구 옛날 고교야구를 보는데 후보인데요, 경기가 안 풀리니까 이대로 가면 저 락커룸에서 그냥 빠뜨 연습하면서 형들 하는 거 가만히 보던 한 후보 선수를, 야, 너 와봐라. 안 되겠다. 오늘 어차피 경기 진 것 같은데 너 한번 해봐라.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요, 한 6회부터인가 계속 안타 치고 홈런 치더니 그 경기를 완전히 뒤집었어요. 그때 그 인터뷰한 게 기억이 나요. 난 날마다 후보인 줄 알았는데 감독님이 날 선택해 주셔서 나는 그 선택에 고마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우리 팀이 이기게 돼서 너무나 감격이다. 여러분, 감독이 선수를 지명하는 것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같이 여러분 떨어지지 말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으니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는 저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 제일 마지막 장 읽고 마치게요. 66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까지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고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암울한 시대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언하고 소망을 노래한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기억하며 우리도 어떤 순간에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희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고
조인숙 권사님께서 헌금을 위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담임 현금 기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무더운 여름의 한가운데 살롬의 여선교회의 헌신을 받아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셨고 마음의 창평안을 주셨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덤가에 예수님의 무덤가를 지키면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살로메의 헌신적인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직접 경험하면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살로메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어둠에서 부활의 빛을 증거했던 살로메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의 믿음도 현 시점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에 옮겨내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뿌리를 우리도 본받아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살롬의 헌신 예배의 작은 물질로 주님에게 드립니다.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물질과 함께하여 주시고 화합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는 살롬의 헌신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살롬의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헌금기도 특송 감사하고 우리 허영혁 군사님이 또 사회를 이렇게 잘 보신 줄 몰랐어요.
너무 차분한 음성으로 너무 귀한 헌신 예배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늘 충만히 부어주신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살롬의 귀한 선교회와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